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4장 6절 7절 말씀에 이어서 14장 8절 9절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 9절에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의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여러 민족들 중에 우리가 이와 같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접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벨라는 남방 연합국들로 북방 원정국 4개국을 막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모였는데 앞에서 시딤 골짜기는 우리가 여매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역하면 그들은 접전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그들은 정렬하였다의 의미로 전쟁을 대비하여 준비를 마쳤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날과 시달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교전하였다라는데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4개국은 북방 원정군들로 시딤 골짜기에서 남방 동맹국들과 교전하였다고 하는데 본절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제대로 알 수는 없으나 싸움다운 싸움도 없이 남방 연합군이 무력하게 패주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패주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들은 우리가 같이 패주한다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고대의 이 전쟁을 보면은 우리가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을 때는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하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0절 12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부의 가난한 동맹국들은 시딤 골짜기의 지형과 역정 구덩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았으나 오히려 방해가 되어 북부 4개국 동맹군에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11절에 의하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물러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도략질하여 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하고 그돌라오멜의 포로가 잡히고 재물까지 노략질 당함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인간적 욕심에 따라 소돔 땅의 풍요로운 요단을 택하여 악의 도시 소돔에 이르러 정착하였음으로써 악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랑에 벗어나 징계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이 그돌라오멜에게 패한 것은 롯으로 인한 것입니다. 롯은 두 번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의 축복의 길인 소돔을 향한 것이요 두 번째는 롯이 소돔성에 거하고 악한 자인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심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으로 지나친 세상의 재물을 탐함은 재물로 인하여 영생의 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적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 하고 우리가 바레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낸 그와 같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는가를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룻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달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거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강을 건넌 자라는 의미로 육적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소망에 따라 사는 영적 사람이 됨을 나타내는 뜻으로 번제 제사로 드려진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소망에 따르는 영적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아 했는데, 마므레는 간자의 뜻을 나타내는 마므리 족장이었고 형제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의미로 민수기 13장 23절에서 포도산지로 기록하고 있으며, 또 아넬은 아네르로 헤브론 근처 레일의 거주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한 동맹관계를 하는 베리트 바알렐은 언약의 당사자들을 하는 의미 뜻하는 말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맹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4,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형제 아우를 의미하는 뜻으로 혈육이 된 뜻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못지이라 하신 말씀에 형제의 뜻에 가까운 표현이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은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믿음의 사람들로 사사기서 7장 7절부터 21절에 기드온이 300용사처럼 믿음의 정의의 하나님의 선봉자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300용사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렇죠. 즉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그들의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박고 물을 마셨는데 이 300용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나가는 용사들이 뭡니까?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적들이 오는 때 그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물속에 얼굴을 받고 있는데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떠서 먹는 자들은 손으로 천천히 보면서 적이 어디에 있나,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것을 보면서 준비된 그러한 용사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들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카들 즉 318명이라는 그러한 그 병사들도 그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은 딴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북방 영토의 경계가 되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헤브론으로부터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라이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하셨는데 가신들이 밤을 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간 호바는 호바로 숨은 곳 갈대의 땅의 뜻인데 오늘날 이곳은 다메섹 북방 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헤브론으로부터 약 280km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같다는 것은 그가 왜냐하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우리가 달려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갔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롯을 구하기 위하여 단과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318인의 훈련받은 용사를 이끌고 와서 롯뿐만 아니라 부녀와 인민과 빼앗겼던 재물까지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승리로 세상을 선택하여 따른 자와 하나님을 따른 자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거침없이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와 같이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한 그 신앙의 믿음이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말씀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또 함께 뒤에서 계속해서 우리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계속 시청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자정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렘 왕 여기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살렘 왕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앞으로 많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앞으로 깨닫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군사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군사를 파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까지 구하여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소돔 왕은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평화의 왕이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리가 히브리어 멜레크, 샬렘, 우말르크, 체테크로 샬렘은 갈릴리 바다 옆에 스키토 폴리스로도 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고대의 이름으로도 보나 살렘 왕은 멜기세덱으로 히브리서
7장 1절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셀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레망이니 곧 평광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라 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7장 20절 22절은 오직 예수님은 맹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 셀레망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창세기 본절과 히브리서 7장 1절과 시편 83편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나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는 제사장의 제도가 없었으므로 멜기세덱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과 7장 27절에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지혜를 얻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직분으로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늘의 제사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지옥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아담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에서 제물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셔서 구원의 징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단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대속제물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7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고 있으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고 있는데, 이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생명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레망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레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화평의 왕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살렘이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을 화평하게, 즉 연합하여 하나님과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자녀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평화와 왕, 살렘 왕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왕조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영생을 얻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백성으로 앞으로 살게 되었음을 항상 깨닫고,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과 자녀들과 더 나아가 아들들이 되는 영광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